친구들 안녕하세요. 홍윤권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눌 건데요. 오늘은 신명기 4장 2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요즘 전도사님은 야외 활동을 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있어요. 바로 미세먼지 예보예요. 핸드폰으로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어느 정도인지 미리 확인을 해요. 친구들도 밖에 나가기 전에 미세먼지 예보를 보고 있나요? 왜 미세먼지 예보를 확인할까요?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되게 조그만한 입자가 작은 먼지인데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이 먼지가 공기 중에 있다가 우리 호흡기를 통해 몸으로 들어와가지고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요. 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눈병이나 비염을 일으키기도 하고 심지어는 천식 같은 질병에 걸리기도 해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기도 하고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기도 해요. 그리고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이 되면 야외 활동을 삼가해야 돼요. 미세먼지가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매일 미세먼지를 측정해서 등급을 알려줘요. 미세먼지의 농도를 PM10으로 표시하는데 PM10의 농도를 4가지 기준으로 나눠서 0에서 30이면 좋음, 31에서 80이면 보통, 81에서 150이면 나쁨, 150일 이상이면 매우 나쁨으로 구분을 해요. 환경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으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미세먼지의 정도를 나눈 데에 환경부가 정한 기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기준이 필요해요. 그럼 어떤 것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좋음, 나쁨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절 말씀에 다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는 동안 모두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예요.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여전히 큰 민족을 이루고 있었어요. 새로운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모압이라는 땅에 도착했어요. 모세는 이곳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새로운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기준으로 율법을 알려주었어요. 율법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신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에 대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새로운 세대들은 태어나지도 않았거나 아주 어렸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율법에 대해 알려주셨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칠 율법과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복종하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율법에 복종하시오. 여러분이 본 것을 잊지 않도록 하고 평생토록 마음에 떠나지 않게 하고 여러분 자손에게도 가르치시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줬어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율법에 복종하면 여러분은 살 것이고 여러분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가 주시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요.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이 여러분에게 지혜와 슬기가 있음을 알게 될 것이요. 모세는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줬어요.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우상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마시오. 만약 우상을 섬기면 고통을 받을 것이지만 다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하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고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요. 이처럼 모세는 새로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의 삶은 좋은 신호일까요? 나쁨 신호일까요? 원인의 학교에 늘 혼자 노는 친구가 있어요. 친구들은 그 친구에게 냄새가 난다고 같이 놀지 않았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에요.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여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혼자 노는 친구에게 다가가가지고 친구가 되어줘야 돼요. 세우미는 강아지 인형이 너무 사고 싶었지만 부모님이 사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우미가 사고 싶은 강아지 인형을 예훈이가 학교에 가지고 왔어요. 체육 시간에 모두 운동장으로 나간 사이에 모두 보고 있지 않을 때 세우미는 예훈이의 강아지 인형을 도둑질하고 싶어졌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도둑질하지 않아야 돼요. 성주가 학원에서 놀다가 화분을 깨트렸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 성주는 모른 척하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누가 깨트렸냐고 물으세요. 우리가 만약 이런 상황을 만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에요.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거짓말하지 않고 선생님에게 솔직하게 잘못을 말씀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돼요. 친구들이 한 친구를 왕따시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왕따당하는 친구를 사랑해야 돼요. 친구가 산 좋은 장난감을 도둑질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남의 물건을 욕심내거나 도둑질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고 싶은 순간이 와도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4장 2절은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은 너희가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아멘.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말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에요. 아멘.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에요. 이 새로운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것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이쁜 허복교회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